목소리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고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올라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들께 예배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고상원 목사라고 하고요. 부족한 종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특별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근본 정신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께 이 모든 예배를 의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림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큰 물고기나 고래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고집세고 완고한 요나 선지자의 성품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상상하든 간에 요나 선지자는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첫 번째는 불순종하고 두 번째는 억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시고 배에 탄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억지로 니느웨에 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억지로 한 순종으로 인해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구원의 대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요나는 우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보고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나 이외에도 다른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연히 필연이 되고 억지 순종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바뀐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로 바뀐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에 항상 감사해서 순종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의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억지, 즉 거룩한 부담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특별한 계기로 마음이 바뀐 한 사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 십자가 근본 정신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기 전 구레네 시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곳에 분산을 시켰는데요. 수십 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바벨론에 남거나 중동 일대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중동 일대 여러 지역 중 한 곳인 구레네는 그 당시 아프리카의 매우 유력한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지만 모세 오경의 말씀에 나오는 3대 절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중앙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한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를 기억하고 지킬 것을 자녀들에게 당부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려서부터 예배당으로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이 같은 부모님들의 헌신, 수고,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필연으로 보이도록 연출하신 분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문만을 풍문으로 들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 많은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하여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호기심에 사람들을 제치고 군중 맨 앞자리에 나아가서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걷기를 반복하시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말로만 듣던 흠모했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우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보고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서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람을 뽑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서막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과 불구된 자들을 고쳐주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던 그런 매력적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는 채찍으로 매맞은 자국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흥건했으며 오랫동안 고문과 채찍에 시달려 거의 죽게 된 예수님의 얼굴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지쳤던지 한 번 쓰러지더니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였고 여기저기 군중이 야유를 퍼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병사 한 사람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시몬을 지목하여 군중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앙가리오인데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강제 차출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공공근로라는 명목으로 걸핏하면 사람들을 징발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앙가리오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뜻과 달리 로마 병사에 징발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에게 유익하고 높임을 받는 일에 뽑힌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힘든 일에 뽑히면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냐며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일로 많은 사람 중에서 뽑혔다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레네 시몬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에게는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 구레네 시몬의 옷은 예수님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을 가까이에서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위해, 주님을 돕는 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특별한 계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억지로 진 후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후 안타깝게도 성경은 구레네 시몬의 행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필연이 된 흔적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립된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흩어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짐으로 인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퍼지고 기독교는 세계 열방을 향해 전도의 속도를 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몇몇이 안디옥에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몇몇 사람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그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설립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또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구레네 시몬의 행적을 유추해 볼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난 후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전 존재가 바뀌었고 그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대인의 박해로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일원이 된 것입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드러내시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레네 시몬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 후 그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은 그의 아들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만 이들이 기록된 것은 본서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교회에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헌신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렇게 복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의 비결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복음과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인사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를 뜻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시몬의 가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때 시몬의 아내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런 인사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바울 자신의 영적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한 사도이자 사역자이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된 것은 이런 좋은 영적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흘러간 복음과 그의 선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 내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에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또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피했으면, 십자가를 멀리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번민과 고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견디기 어려운 거룩한 부담임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기가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이 십자가가 죽음의 장소이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초청하신 것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지만 나중에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는 십자가를 주님은 지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 백년 가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즉 동행은 사나 죽으나 싫거나 좋거나 마음이 맞거나 마음이 맞지 않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과 끝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는 것이 동행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고 완결이며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도 십자가 정신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이름에도 십자가 정신이 나타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여기에서 파라의 의미는 영원토록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동행의 예도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은 영어로 패러사이트인데요. 패러사이트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나쁜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패러에는 같이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동행, 잘못된 연합의 전형적인 본보기입니다. 지금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신천지, 제7일 안식교, 문선명, 교리에서 벗어난 성경 공부와 같은 공동체와 잘못된 동행을 하면 그 결과는 지옥이고 죽음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다른 여자와 동행한다면 그것은 파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아내가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남자와 동행한다면 그건 역시 파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 것과 동행하고 짝한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은 예수님이 지워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십자가, 내가 만들어낸 가공의 십자가, 책에서 발견한 십자가, 허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으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한 집안의 가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 한 집안의 남편, 아빠, 그리고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워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직장인으로, 누구는 소상공인으로, 또 누구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리고 집사님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워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워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시작했지만 거룩한 부담으로 진 십자가, 동행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워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로 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중국 당국이 알렸지만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고 오히려 징계를 받았던 리원양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떤 매체는 그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방호복도 입지 않고 환자를 돌보고 자기 동포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순교자의 길을 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결국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십자가로, 부활에 동참하는 십자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 거룩한 부담이 싫지만 죄와 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상원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들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워준 그 십자가를,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워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근본 정신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선도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광 드리겠다 죄 없으니 믿으며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텐데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진 십자가가 나중에는 그 시몬이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그 귀한 경험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지금 등에 진 십자가가 나중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그 경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어진 십자가가 진짜 억지로 우리가 싫어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